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시간과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아마 성경 읽기 시작해서 그래도 한참 열이 있을 때겠죠. 연초에 올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렇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옛날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짧기도 하고 또 인생이 가지는 근본적인 허무함,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처럼 한 번 사람은 태어났다가 그리고 죽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나와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오늘 갑자기 떠나서 사라지는 그런 숙명적인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죽음 아니면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죠. 또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들이 성공해서 인간의 삶이 조금 연장되고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인생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조금 더 사는 것이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가, 의미 있게 만드는가 물음표를 짓게 됩니다. 실제로 여행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여행의 최종 목적지 그것만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그 경험이나 또 다양한 체험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마 옆에 동행이 있으면 뭐 분명해지겠죠. 그렇죠? 혼자 갈 때야 문제가 다르지만 옆에 동행이 있으면 같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되면 참으로 단조롭고 의미 없는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가는 과정이 아름답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면, 또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좋은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어디입니까? 이불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방에 딱 있어서 이불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여행 떠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위험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 여행을 떠납니까, 사람들? 일상의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좀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또 다양한 체험, 낯선 체험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용한 경험으로 쌓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도 여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행을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 처음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진정으로 내가 살아올 길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 잘 방향을 잡지도 못할 때 많고,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지 않은 여행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0년 전에 이라크 남부 지역에 발흥했던 수메르 문명을 대표하는 고대 도시국가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도시가 3,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발전하고 또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나타납니다. 상당히 발달한 문화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토판에다가 계약도 하고 수로도 아주 잘 만들어서 아주 괜찮은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르가 또 국제 무역 도시에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교류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먹고 살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국가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내가 든든한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이겨내는 것처럼 확고한 힘을 가진 도시국가에 일원되는 것, 자신의 안정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75세까지 살았습니다. 75세까지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70이 넘도록 자신이 노력하고 일군 모든 것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우르에 갖고 있었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이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나랑 같이 여행 좀 가자.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서 나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케 돼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너무 근거가 없습니다. 뭔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 할 텐데 그냥 공수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막장 내 모든 걸 정리하고 탁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화려해 보여도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제안 너무나도 허황되고 망상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면 한번 만나기를 했습니까?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씀합니까?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인에도 피가 섞였으면 좀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 조상들은 서양신을 믿는다고 피방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허황된 망상 같은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인지 무슨 만용인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믿고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르에서 75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 있던 것을 다 정리해서 하루아침에 다 정리해서 뿌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행의 목적지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결단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까지 안주했던 그곳,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곳을 그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에 정착하셨던 독일 교민분들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2의 고향이 되셨고 지금 당장 여기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가 입은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가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잡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줄 분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교회의 출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날같이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을 찾고 나의 확실한 기반을 만들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세상에서 내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다니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나 자신으로부터 결별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만져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내 삶의 길잡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어겨지면 상당한 배신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그 여정을 결심했을 때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오로지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결정에 온전히 의존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루를 살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묻고 그 다음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그거 묻고 그 대답 듣고 하루를 갔습니다. 얼마를 걸어야 하며 어디서 유숙해야 될지 자기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 안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본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 확실한 변화를 간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확 변할 것 같고 천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랑스러워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내 옛 자신이 돌아옵니다. 나의 옛 사람이 나를 붙잡습니다. 예전에 했던 습관이 다시 나를 붙잡고 억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갈등이 더욱 심해집니다. 차라리 버렸으면 좋겠는데 버리지도 못하죠. 그렇죠?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죄 짓는 건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상처가 덮여지고 덮여지다가 어느 순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당장 내 앞도 안 보이는데 무슨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셔야 내 먹고 살게 해 주셔야 내 자녀 잘 되게 해 주셔야 내가 가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우미로 삼고 내 삶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가? 그걸 찍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건가? 예수님을 믿고 모태부터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을 믿어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거 믿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고민은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까지 다 하는 고민입니다. 어느 누가 아직 죽어보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저 천국이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라고 믿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 붙잡고 있는 것 뿐이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제일 답답할 때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너 믿는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내 예수 믿을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 신앙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와 힘에 적당히 타협하고 굴복합니다. 그래, 나는 좀 힘들게 살아도 내 자녀는 이 세상이 잘 돼야지. 편법 조금 있어도 괜찮아. 넘어가자.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주면 되지. 쉽게 타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감동되면 수요일쯤 되면 그렇죠? 힘이 들죠. 벌써 이제 에너지가 닿아서 바닥을 칩니다. 수요 예배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또 주일까지 가는, 그렇게 띄엄띄엄 징검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깊이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관계도 오래 묻고 좋은 것 싫은 것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소소한 것까지 얘기를 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좋은 점도 알고 나쁜 점도 알고 힘든 점도 알아서 서로 포용해 줄 줄도 알고 이해해 줄 줄도 알고 가는 것이지, 좋을 때만 몇 번 만나고 했던 사람들, 그 관계가 깊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왜 약한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날마다의 영성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꽂고 성령 받고 막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조용히 자리를 놓고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을 좀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할아버지 또 할머니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손자 손녀가 와서 뭐 이것저것 다 갖고 있다고 해도 할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뻔히 알죠, 필요한 거. 근데 달라고 나한테 와서 내달리고 할아버지 좋아요, 할머니 좋아요, 엄마 아빠 좋아요,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의 영성,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하고 말문을 켜야 됩니다. 소통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는 것은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아지기를 원한다. 하고 좀 얘기를 하자. 뭐가 필요하냐? 이 대화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입을 딱 닫고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만 와주세요. 자식도 그런 거 잘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소천하셨지만 필요할 때만 와서 달라 그러면 별로 안 좋다. 좀
적적하고 그럴 때 전화라도 한번 하고 제가 유학 나와가지고 전화를 많이 못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필요할 때는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럴 때만 전화했더니 어머님이 서운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때도 전화 좀 한번 하고 소소한 일이라도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삶에서의 소소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저리 가자. 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 가나안 꼭대기까지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리 가자. 오늘 여기 유숙하자. 그거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이 날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가족들이라고 대화가 뜸해지면 서운해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 사소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가벼워 보여서 소통하기를 멈추고 또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하고 날마다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특별한 비밀의 책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의 진리를 찾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어린아이라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턱 드러납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제발 좀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자. 작은 일이라도 좋고 큰 일이라도 좋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어쩔 때는 급한 장소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주님 여기 계시죠?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과 소통 없이 가져가는 신앙은 절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저 절망의 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평생 같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의 손을 잡고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아버지로 알고 부모로 알고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붙잡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의무로 여깁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이만큼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는 소통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 마음 드림이 없었습니다. 날마다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드림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하고 풀어버립니다. 서운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삶의 신앙의 법칙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75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간 길이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길을 갔던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만나서 복받게 되었던 것, 예,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다. 그런 사람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야, 그 사람 거기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 사람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참 아름다워진다. 저 사람 때문에 야, 누군가가 이익을 본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네. 근데 저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편해지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커가는 거 그거는 기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만한 수준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는 것.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이 내가 복받는 것이요, 내가 유능해져서가 아닙니다. 뜻밖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롯이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을 때 그 놀라움의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군사들을 끌고 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데려갔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갖고 오니까 소돔 왕하고 여러 왕들이 와서 당신이 다 가져가라. 우리 때문에 우리 목숨을 구했으니까 당신이 그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 당신들 때문에 부탁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일한 사람 목 주고 다 가져가라. 나 당신들 때문에 복 받는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으로 갇히고 내 것이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내 재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렇죠? 나는 복 받았는데 앉아서 복을 내주기는 싫죠. 하나님이 그때 떠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교훈이 이집트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을 무의미하고 헛되이 보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발이라도 한번 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허무하게 그들의 목적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이 출애굽 첫 세대가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하루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셨는데,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이 그들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가나안 땅만 생각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좋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40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도와주셔서 발조차 부르뜨지 않도록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루는 것, 그것만 목표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 안에 거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통할 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면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교회가 세워질 것 같고 내가 노력해야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노력해야 자녀가 잘 될 것 같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아실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된 일이 몇 개나 있으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교훈으로 안다면 하나님 주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 마음 어떻습니까? 그 마음 맞추는 작업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부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천국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오래도록 습관을 들이고 하지 않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급한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고 저것부터 해야 되고 눈 뜨자마자 할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 좀 뒤로 옮겨놓고 일부터 하고 시간 나면 할게요. 하나님. 그럴 때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힘들죠? 더 힘들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집니다. 한 번도 실행해 볼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시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고 놀랍니다. 저게 내가 한 일이었나? 아니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경험을 통한 고백입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것이지 상상으로 얘기하거나 공부해서 만드는 논문이 아닙니다. 누구도 신앙은 고백하는 것이지
성경 좀 읽어보고 대충 얘기하는 이거 신앙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신앙은 그리스에 움직입니다. 이 일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 능력의 말씀에 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해 놓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구하는 거 좋은데 제발 성령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안다. 그런데 제발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신앙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응사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가장 명확한 길, 정확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경 잘 아는 거 좋습니다. 지명이 어떻게 되고 무슨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하나님 마음을 못 읽어내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자녀를 낳기 전만 해도 이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몰랐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셨는데 제 이름을 지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 이름을 지셨을까?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부모님 마음이 이만큼은 이해가 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판하시려고 오시는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도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 힘들게 해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자식이 좀 말썽은 부리지만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한다. 그 끊임없는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좀 마음에 드는 이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 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예화를 들자면요. 제가 아기 낳기 전만 해도 아기들이 떠들면 길 가다가도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누가 빽소리 지르면 오늘 왜 또 저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도 왜 안 챙기시나. 근데 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불고 이 원래 그런 거구나. 이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믿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안 믿게 느껴져요. 용납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누가 울어도 그러려니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부족한 마음도 품게 되듯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힘들어도 품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안 느껴지니까,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만한 고문이 없습니다. 앞에 원수가 앉아있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원수라고 쓰지를 말든지. 그렇지 않아요? 애지간해서 사람 원수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대충 건드리면 원수 됩니까? 아니요. 상처를 하는데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변할 수 없구나. 그런데도 또 오는구나. 그게 원수죠. 그렇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큰 시험을 주시죠. 그렇죠? 네? 내 자식도 좀 믿게 하면 미운데 어쩔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근데 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성경 말씀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저 죽는 길을 왜 가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원수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짜입니다. 그게 겸양이 아닙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알려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게 느껴지니까 내가 복받는 것을 넘어서서 남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 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갈 길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 날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나 닮아서 그런 마음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거 본인 내 새끼네, 나하고 똑같네. 예전에 소설 제목도 있죠. 발가락이 닮았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으니까 아들을 낳는데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속이 상했는데 발가락을 닮았네. 내 자식이네.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려고 이유를 찾는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품으세요. 나하고 닮은 자식이니 나하고 같은 마음 품고 살자.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복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이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날마다 받고 갔더니 그가 복을 받고 복을 천세에 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과 항상 소통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과 마음을 맞추고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다. 그거면 족하다. 그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시길.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여정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도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